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며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라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부모 세대들은 싹 죽고 너희들은 40년을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후회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우리가 정복해 들어가겠습니다. 모세는 말렸습니다. 너희가 범죄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 너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들어갑니다. 결과는 패배죠. 그래서 진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호르마, 거기까지 이르렀다가 어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한 것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일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15장에 등장하는 제사에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16장 말씀, 다음 주에 할 16장 말씀은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뭐 이렇게 나오면서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반역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약 40년을 헤매는 와중에 거의 30년 후반께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장과 16절 사이에는 거의 한 35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는 그 간격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15장의 말씀은 중간에 약간 끼어드는 듯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지침서죠. 1절, 오늘 말씀 1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을 하면서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무엇이라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신 다음 죽고 그 다음에 남은 그리고 새로 태어날 그러한 자손들에게 주어서 살게 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라고 하면서 그 밑에 보시면 뭐 고운 가루 10분의 1, 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드리고 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리고 전제로 드리고 또 서원을 갚는 제사, 화목제 뭐 이러한 각종 제사, 규례, 율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무엇을 얼마만큼, 어느 양으로, 또 언제, 어떻게 드리는지 너무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예,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에 만족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통틀어서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잘못하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이어받아서 행하게 되는데 그 아들 둘이 하나님 앞에 매일 이제 불을 드려야 하는데 다른 불을 드렸죠.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불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쁘게 성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오는 와중에 그것이 소가 끄는 그 우마죠. 소가 끄는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옆에 있었던 웃사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손을 대었다가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 불을 드리는 것, 이러이러하게 불을 드려라. 그런데 다른 불을 드렸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직접 어깨에 메고 사람이 이제 운반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 해서 옮기다가 이제 손을 대었던 그것도 훔치려든지 아니면 궁금해서 만지든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바닥에 박살이 나든지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무엇인가 들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잡았던 웃사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목숨을 잃었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너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난 예수 안 믿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다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기준은 그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에 손을 대고 먹어서 저주를 받은 까닭은 선악과에 무슨 효험이나 뭐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 다 되는데 그것은 먹지 마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에 문제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 그거 나중에 다시 들으려고 했는데 예, 다시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나갔다. 예,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핑계밖에 되지 않아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 예,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알았는데도 그때 잠시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태로운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렇게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빼내 오셨죠?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국 강병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신앙 공동체, 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 이것은 곧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지침, 율례, 법도, 규례, 규정을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낙헌제, 고운가루 10분의 1, 전제, 화목제 이러한 것을 세세히 구체적으로 알면 신앙생활에 도움은 되겠지만 예, 어쩌면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와가지고 드리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왜 지금 나에게 알려주시는가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 그 속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낙헌제라고 나옵니다. 낙헌제. 낙헌제는 무엇인가? 자원제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낙헌제입니다. 예, 서원을 갚는 제사는 다들 아시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기서 흰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의 부피를 재는 그런 단위인데 한 흰이다라고 하면 약 3.6리터에 해당합니다. 3.6리터. 예.
큰 페트병 음료수가 보통 뭐 1.5리터, 더 큰 거는 2리터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의 4분의 1, 기름 4분의 1 흰이다. 4로 나누면 4, 9, 40, 0.9리터니까 약 1리터 정도 되는 거죠. 예, 4분의 1 흰이면 1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또 소재가 나오는데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 예물이죠. 곱게 빻아서 드리는 곡식 예물. 이것은 단독으로 드린다기보다는 화목제와 그다음에 번제는 불로 확 살아서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과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 곡식 예물의 제사 제물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전제라는 말이 나오죠. 전제. 이 전제는 무엇인가? 아, 보시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전제로 포도주를 드린다. 바로 액체, 포도주나 독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영어로도 이제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드링크.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화목제가 등장하죠. 예, 이것은 잘 알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영어로도 fellowship이라고 나오는데 화목제는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이죠.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화제, 뭐 이건 아시겠죠?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화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드리는가? 11절, 12절 보시면 그 말이 수마다 이렇게 행하되 라고 하고 또 12절에 보시면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개수에 맞추어서 이것을 제대로 드려야 된다 라고 그냥 눈대중으로 손으로 없으면 뭐 이것대로 하면 되지 없으면 저거 섞어서 하면 되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즘에는 그렇게 예물을 보통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로 이제 한 3만 원을 준비해요. 보통. 그런데 어느 주일날에는 저희도 얼마 전에 이제 산불 이재민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봉투도 따로 마련했고 그런데 보통 3만 원 정도 주일 헌금을 드리는데 그런 특별 헌금이 생겼다라고 하면 주일 헌금은 드리지 않고 주일 헌금에 해당하는 3만 원을 특별 헌금에 집어넣던지 아니면 주일 헌금 3만 원 중에서 만 원을 빼서 특별 헌금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드리는 예. 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또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주일헌금 3만 원 드리는 것도 힘에 벅찬데 특별헌금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렇게 드리는 것 100번 이해도 되고 저도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별도의 예물, 1,000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별도의 예물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각기 그 말이 수마다, 각기 수요에 맞게. 그리고 이러한 법도,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본토 소생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그런데 14절 보시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살고 있는 타국인도 이방인이죠. 타국인도 이렇게 내 법도에 맞추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15절 보시면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16절에도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한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을 허락하시고 소위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 구원의 백성들은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 지구인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예, 베드로와는 다르게 베드로도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지만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복음의 그 대상 범위가 이방인에게까지 넓혀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 익은 첫 열매에 해당하는 그것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18절에 이어서 20절에 보시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 익은 곡식, 하나님은 처음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거제다. 거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거제냐? 20절 후반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재물을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의식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이렇게 흔들어서 방울을 딸랑딸랑 흔드는 것처럼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라면 거제는 떠받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거제입니다. 예, 손을 든다 거수랑 생각하시면 쉽게 지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제로 드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바로 이것은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게 됩니다. 요제처럼 말이죠.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 그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보지는 않지만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제사법이 들어있는가 하면 범죄 저질렀을 때 그것도 실수로 오늘날로 말하면 과실범이죠.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 드려야 하는 제물 그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24절에 보면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라고 나오죠. 부지중. 그러면서 속죄제,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죠. 이것이 바로 실수, 과실로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본토인이든 타고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근데 여기도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고의로 이것은 과실이 아닌 고의범을 의미하는 거죠.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근데 여기서 무서운 말씀은 고의로 죄를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고의범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 예물, 헌금,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 살아왔던 이방인들도 우리가 드리는 이 방법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마음대로 행하다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방자한 행위가 되어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가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언제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즐거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